편안하셨습니까? 좀 더 요즘에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랜덤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코로나를 걸릴지 모르고 누가 코로나에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찰에도 보면 저희 사찰에도 코로나 처음 창궐 했을 때 그때는 몇 명 안 걸렸으니까 마스크만 잘 쓰고 그냥 오셨는데 요즘에는 더 준 것 같아요. 방문객들도 줄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이 시기를 4월 달이 아마 고비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뭐 감염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두 사람은 다 걸려 있고 또 온 집안이 또 아침에 어디서 문자가 왔는데 어느 절에도 스님들이 8명이 단체로 걸려가지고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고 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잘 지혜롭게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은 지금 뭐 벚꽃이 한참이고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봄이 더러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마음들을 잘 모아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명교 설숭선사 존승편 2번 했습니다. 1번, 2번. 이번에는 3번입니다. 후반부죠. 오늘 하면 이 존승편이 끝납니다. 그래서 왜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느냐. 아무리 혼탁한 시대라 할지라도 스님들이 세인으로부터 가볍게 역임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스님들의 본분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스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스님들의 표상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다. 그러므로 스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도 다가오는데 스님들의 이런 얘기를 해요. 물건이 오래되면은 우리 골동품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고가가 되지요. 또 머리 깎은 스님들도 승납이 오래되면은 보물처럼 소중해지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여기 글에 적힌 내용대로 다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답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은 역시 참 내용은 좋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역시 오늘도 1페이지, 2페이지를 이렇게 쫙 펴서 보시고 보신 다음에 또 2페이지, 3페이지를 딱 펴서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만이 제대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불가에서 스님들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가? 스님들은 부처님으로 성을 삼고 열애로 집을 삼으며 법으로 몸을 삼고 지혜로 생명을 삼으며 선열로 법을 삼는다. 또 겉모양을 꾸미지 않고 생을 탐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5가지 맛에 젖어들거나 빠져들지 않나니라. 첫 번째 날,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쭉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부로 기망형야에는 그랬죠. 형상을 잇는다. 이 형상은 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법망구라고 하죠.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는다.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몸을 버려서라도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스님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몸을 잊어야 할 때에는 위금수의 불린하며 그랬습니다. 금수에게 비록 자기의 목숨을 맡긴다 할지라도 이 위자는 맡길 위자입니다. 맡긴다고 할지라도 불린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보시를 하지요.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서 몸을 절벽에 던져서 호랑이의 먹이가 되지요. 이처럼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몸을 다 잊어버리고 몸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수에게 몸을 맡겨도, 몸을 주어도 그 몸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만 이익만 있어도 그러고 조그만 아파도 이 몸을 그러는데 이 진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몸을 보시하고 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기 독송야에는 모한서히 불패하며 그랬습니다. 독송, 경전을 읽을 때, 경전을 독송할 때에는 모한서히 불패하며 춥거나 덥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못 자죠. 무릅쓰를 못 자.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독송하는 것을 패하지 않으며 그만두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보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으면 능히 미혹된 사람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며 미혹에서 벗어나게 한다. 미친 자는 안정케 하며 정신이 혼란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바로잡게 한다. 때가 낀 자는 깨끗하게 하며 마음속에 때가 낀 사람들은, 혼탁한 사람들은 경전을 부지런히 독송하게 되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 삿된 자는 바르게 하며 생각 하루하루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자리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지위에 대한 생각, 좋은 것에 대한 생각, 삿된 그 마음을 바르게 지닐 수 있게 한다. 범부로 하여금 성인이 되게 한다 그랬죠. 경전을 독송하게 되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성인이 되게 한다. 또 대성경전을 읽으면은 그 경전을 보호하는 호법 선신들이 모여들어서 이 사람을, 그 도량을 지키고 보호하게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법회하러 올 때 어느 보살님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다음 주에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도 뭐 날을 봐야 됩니까? 또 손 얻는 날에 가야 됩니까? 요즘에 그거 참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고정된 관념이 있다면. 그래 이제 제가 그런 금강경 얘기를 했어요. 보살님, 금강경에 보면은 어떤 분이 벌판에서 금강경을 독경을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는 비가 와도 비가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또 그 금강경을 독송할 때 하늘의 선신들이 그 경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 보이지 않게 모여들어서 그 경을 들었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걸리시거든 금강경 한번 싹 정성으로 독송을 하고 독경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그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사 가기 전에 금강경 독송을 한번 딱 하고 들어가겠다고 마음 편안해졌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오면서 전화통화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한서히 불패하며 춥거나 덥거나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두지 않는다. 이 법이 출야에는 법을 위해서 출야 나갈 때는, 세상에 나갈 때에는 유인간 변취라코되
세상 사람들 사이, 인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왕래하고 논일고 이불악 저불악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펴죠. 부처님 법을 전하죠. 그래서 취락이라 그랬어요. 취락. 옛날에는 선견에 이르기를 시장이 없는 곳을 촌이라고 하고 시장이 있는 곳을 취락이라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취는 무리 취자입니다. 무리 중. 락은 거주할 거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을 취락이라고 한다 그랬다는 거죠. 설명을 잘 해놨죠. 취락을 두루 다니되 시명을 야 곡창하며, 명은 이름, 명예입니다. 뭐 누가 어떻고 어느 스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 명예보기를 야 곡창하며 마치 골짜기에 메아리와 같이 하며. 메아리는 어떻습니까? 하면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 금방 없어져 버릴 명예를 위해서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너무 많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 나가려고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버리고 저거 하고 뭐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삽니다. 명예 보기를 곡창 골짜기와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이 여기며 아주 보잘것없는 곧 있다 사라질 무상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리를 약유진하며 이익 보기를 유진은 떠다니는 먼지입니다. 유진. 우리가 아침에 햇살이 쫙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먼지가 없는 것 같지만은 먼지가 쫙 떠다니죠. 그게 유진입니다. 유진. 또 바람이 불면은 작은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굴러다니죠. 그러니까 이익 보기를 유진 떠다니는 먼지와 같이 여기며 시 물색을 양념하며. 물색은 뭡니까? 형상이 있는 것, 모양 있는 것, 빛깔이 있는 것. 옷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물색입니다. 물색, 물질, 물색이지요. 물은 형상이 있는 것, 색은 색깔이 있는 것.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색 보기를 양념하며. 양념은 아지랑입니다. 금방 있다 없어져 버리고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아지랑이와 같이 여기며.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있는 먼지가 빛과 더불어 교차하는 것이다. 혹은 유사라고도 한다 그랬죠? 주에. 그러니까 명색을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햇빛에 비치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아지랑이 또는 먼지 그런 것과 같이 여기며.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스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후구 빈병에는 그랬죠. 후구 빈병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데에는, 즉 빈곤하고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치 하늘과 땅이 만물을 덮어서 길러주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의 마음으로 자손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이 품속에 안고 그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 그 따뜻한 사랑으로
손자 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빈병자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그렇게 구제하고 보호해야 된다. 입김을 불어서 따뜻하게 하고 품에 품어서 그 체온으로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치 태양이 만물을 기르듯이 할머니가 자손을 품에 품어서 기르듯이 하는 것을 후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후구.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는 분숫껏 후구해야 한다.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야 한다. 그래서 무릇 스님이라 한다면 와함여대라도 이 불위비하며, 와합여대라도 위불위비하며. 와합은 뭐냐면은 깨진 기와가 모인 것처럼 이렇게 가지런하지 않고 별게 없는 거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와합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지 못한 모양이다. 또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낮은 천민들, 양민이 아니고 아주 낮은 사람들, 하층들, 이런 사람들, 이게 와합이라 그래요. 또는 모인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인이나 종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게 여대예요. 여대.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종이나 하인 또는 아주 그 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위비하며 또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더라도 그들을 낮거나 천하게 또는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참 교만심, 자만심, 자존심이 많죠. 그래서 참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큰 소리를 못 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또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와함여대라도 이 불위비하며, 아주 나보다 못하고 못살고 가난하고 또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천시하지 않는다. 여기를 말하면 다들 부처님처럼 도반처럼 그렇게 스승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죠. 이도 이처야에는 이전에 이제 2쪽 3쪽을 이렇게 같이 보세요. 2페이지 3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잘 못 보는 사람은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못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안 집어놓은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이거 호치케스도 안 찍어놨나 그러시지 말고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안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거예요. 이렇게. 이도 이처야에는 도로서 처할 때에는, 즉 도를 위해서, 도 때문에 내 몸이 어디 처할 때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 몸이 있을 때에는 수 심삼유곡에 비록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에서, 심산유곡이라 그러죠. 깊은 산 궁벽한 아주 깊이 들어간 그런 골짜기에서 초기하며 풀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얘기죠. 옷을 풀로 만들어 입는다. 목기식,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다. 그 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초이라고 하죠. 또 나무 열매, 나무 껍질로 먹을 것을 충당하는 거죠. 목기식이라도 그랬죠. 안연자득이라 그랬어요. 안연자득이라. 마음을 편안하게 여기고, 또 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여유를 가지고 만족함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 안연자득이라
안연자득입니다. 안연자득.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스님들은, 또는 이런 분들은 불가이기로 유하며, 이익으로서 이 사람들은 유혹할 수가 없더라. 물질로 이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더라. 물질에 초연하기 때문에. 불가의 세굴인이라 그랬어요. 힘으로써, 세력으로서 이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냐. 불가이세굴입니다. 세력으로서, 힘으로써 굴복시키지 못한다. 왜? 다 초월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데 뭐 조금 준다고 거기 혹하고 뭐 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굴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으로서 이분들은 꿰어낼 수도 없고 유혹하지 못하고, 세력으로서 이분들은 꺾거나 굴복시킬 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천자제우라도 이 불위고하며 그랬죠. 비록 천자나 제우 자리를 떠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야며 전야라 그랬죠. 버리는 것이며 단절시키는 것이다. 천자나 제우 자리도 이 불위고, 그것을 높다고 여기지 않으며. 천자만 어떻고 제우는 어떻느냐? 그건 뭐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게 있느냐? 그래서 이 불위고, 그건 높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덕성이 갖춰져야만이 진정 높은 것이지, 자리가 높다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다. 높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기독립야에는 그랬죠. 기독립야에는 홀로 우뚝 서면은 혼자 독립이다 그죠. 혼자 살아간다. 혼자 서 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도자성이라 그랬어요. 이도자성이라. 도로서 스스로를 이김이라. 도로서 스스로를 이긴다. 자성은 사욕을, 사사로운 욕망이나 욕심을 억제하여 이기는 것이다. 곧 극기의 뜻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극기. 도로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욕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도자성이라. 수, 형용이 상조할지라도 이 불위고하며. 참 멋있는 말입니다. 형상과 그림자가 서로 안부를 물을지라도, 이런 얘기거든요. 형상과 그림자가 상조, 서로 잘 있었어?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할지라도 이 불위고, 외롭다고 하지 않으며, 외롭게 여기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예요? 수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독송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누가 없죠? 그러니까 안부를 누가 물어요? 내 그림자를 보고 묻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았어? 오늘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묻는 거예요. 요즘에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 못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법을 지겹지 않고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멋지게 잘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젊어서 그런 것들을 안 해놓으니까 나이 들면 정말 답답해하고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어떻습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고 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뭐 또 경전도 보고, 저희들 같으면 못 읽었던 옛날 어록도 보고,
또 경행도 하고 이러면 안 심심하고 안 외로울 텐데 멍청하니 그냥 살아가니까 TV하고 그냥 친구나 삼고 앉아있고 하루 종일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형령상조라도 이불위고한다. 참 멋진 말입니다. 형상과 그림자가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외롭게 여기지 않는다. 외롭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그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외롭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기 군거야에는 이 법 위 속이라 그랬어요. 군거야에는. 여럿이 모여서 살 때, 군거. 모여서 살 때는 뭐냐? 법으로서 권속을 삼는다. 모여서 잡담이나 하고 무슨 뭐가 어떻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리로서 법으로서 그 권속을 삼음이라. 회 사회지인이라도 사회의 사람들이 다 모일지라도 이불위혼하며 그것을 잡스럽게 혼잡하게 잡다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괜찮고 여럿이 있어도 괜찮고 전혀 상관이 없다. 여유자적하다. 나이가 들면요, 저도 점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가리는 게 많아져요. 왜? 고정된 관념이 점점 굳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놈한테는 절대 안 가요. 음식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지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싫다 그래요. 안 먹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울리고 함께하고 이해도 하고 이래도 안 돼요. 근데 뭐예요? 군거야에는 이법위속이라 회사회지인이라도 이불이원하며, 어떻게 하면 형형상조라도 이불위고하며 회사회지인이라도 이불위원하며 이렇게 하면 더 떨어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늘 즐겁고 할 일이 있고 여럿이 있어도 전혀 귀찮거나 잡설거나 혼잡하지 않고 또 잘 어울려서 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혼자도 잘 못 살고 여럿이도 잘 못 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가학야에는 그랬죠. 가학야는 배움에 있어서는, 배울 것에 있어서는, 학문에 있어서는, 그죠? 학문에 있어서는 또 3페이지, 4페이지를 나란히 놓고 보셔야 돼요. 또 이제 그래야 뭐가 돼요? 왔다리 갔다리 양쪽으로. 앞뒤로는 왔다 갔다 못하니까. 가학야, 배움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는 수 3장 12비와 백가 이도지서라도 무불지하며 그랬죠? 비록 3장 12부 경률론 3장과 12부 경론들 또 백가 이도지서라도 그랬죠? 제자백가, 그러니까 불교와 도과 유교 그러니까 출세의 일이나 세속의 일이나 그런 서적들도 열심히 보고 다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알아야만이 대적할 수 있고 알아야만이 포교할 수 있고 알아야만이 가르칠 수 있다. 수 3장 12비와 백가 이도지서라도 제자백가 또는 이도는 외도지요. 도가 다른 거니까, 다른 도니까
외도들의 그리라 할지라도 무불지하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정도전의 불시자편 혹시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되어 나온 게 많이 있는데, 정도전이 조선건국을 하고 유교 성리학, 유교를 국시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불교를 박해를 하고 오죽했으면 불시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잡변이라 그랬을까요? 잡변이다. 근데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불시잡변이 쓰여지고 있으며 불시잡변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잖아요. 말 한마디. 근데도 당시에 스님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현정론이라고 하는 글을 또 씁니다. 발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불시잡변하고 현정론을 좀 보는데 좀 마음이 불시잡변을 볼 때는 우라통이 터지고 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 또 현정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바른 진리를 알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고 무조건 저거 못했다고만 하고 이렇게 말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3장 12부와 백가 이도지서라도 무불지하며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된다. 타방 수속지연이라도 무불통량이라. 다른 지방에 수속지연, 특이한 풍속의 말이라 할지라도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이니라. 다 통해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경전을 번역할 때에도 그 나라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 스님이나 옛날에 많은 중국의 역경가 스님들도 시대가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또 인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상이나 풍속, 문화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경전을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 중국에서도 현장 스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번역한 경전은 구역이라고 하고 현장 스님 때 이르러서 새로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했습니다. 신역, 새롭게 번역했다. 새롭게.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조선시대에 번역한 것, 또 구한말에 번역한 것과 지금 번역한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방 수속지연이라도 다른 지방, 다른 나라 또 아주 다르고 독특한 그런 풍속,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무불통량이라. 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이니라. 요거는 당위성으로 없어야 하나니라 해도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술기 법적 유문유장야요. 법을 조술한 즉, 본받아서 법칙 삼아서 저술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14번 주에 보면은 중리가
조술요순이라고 했다. 그러면 즉 공자님께서 요순의 도를 본받아서 저술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자가 근본 할아버지 이런 뜻도 있지만은 결국은 본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본받아서 법대로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법고창신이란 말이 있죠. 법고 옛 것을 법받아서 창신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법을 본받아 저술하면은, 저술한 적은, 저술하면 유문유장이요, 아주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문도 있고 장도 있더라, 있으며 행기 중도즉, 그 중도를 행한 적은, 그러니까 뭐예요? 스님이라면은 어떤 글을 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옛 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글을 써야 한다. 또 글을 쓰면 수려한 문장이 되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 못해 이러고 곤란하잖아요. 뭐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 문장도 있고, 중도를 행한 즉, 그 스님이 어떤 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중도잖아요. 중도를 행하면 뭐예요? 공에 치우치거나 유에 치우치지 않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모든 것에 통할 수 있는 그런 행을 실천하신다는 얘기예요. 중도를 행한 즉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며, 공은 무죠, 허무죠. 유는 있는 데서 빠져 있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른 진리는, 우리는 공이다, 공이 맞다고 하지만요, 공은 유를 상대한 것이 공이에요. 무고. 그러니까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어야 돼요. 금강경의 도리가 바로 그겁니다. 금강경의 도리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면 중도니까. 절학야에는 절학은 배움이 끊어진 단계, 더 배울 것이 없는 단계, 이것이 절학입니다. 절학. 우리 정도가 참머리에 뭐라고 나옵니까? 절학무의한도인 부재망상 불구진 그랬죠. 정도가에서 절학, 배움이 끊어진, 배움을 끊은, 무의, 함이 없는, 할 것이 없죠. 한다고 한 생각이 없으니까 무의입니다. 한도인은, 한은 뭐냐면 한가한 일을 마친 도인은 망상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참된 것을, 진리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라고 할 것이 없고 망상이라고 할 것이 없이 진리를 체득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하는 것이 다 도이니까. 그래서 절학야에는 배움을 끊으면은 이념 청정하야, 망념을 여의고 청정해서, 순진일려라, 순수하고 참됨이 한결같은지라. 이념 청정하야 순진일려라 그랬죠. 망념을, 모든 잡된 생각을 떠나서 그 마음이 청정해서 늘 마음이 순수하고 참돼서 이려 한결같다. 그래서 불부유소 분별량이라 그랬어요. 분별량이라. 다시는 분별하는 바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없다. 스님이 차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하는 바, 분별심이 없어야 되니까. 분별할 것이, 분별할 바가, 분별하는 것이 없음이로다. 이제 승호여
하는 것은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승호여, 승이여, 스님이여. 기위인이 지하며 그 사람됨이 지극하며, 위인이 지극하다. 우리 위인 그러죠. 그 사람 됨됨이 지극하며, 기위심이 박하며, 마음됨이, 마음씀이 아주 넓다, 넓으며, 마음씀이, 마음됨이 넓으며, 기위덕이 비하며 그 덕됨이 또는 갖추고 있는 그 덕이 모든 것을 다 두루 갖추었더라. 갖추었으며, 기위도가 대하며 그 도됨이 또는 도를 위함이 또는 그 도가 아주 크며, 기위현이 그 현인됨이, 어짐됨이, 어질미, 비세지 소위 현냐며 세간에서 말하는 소위 어질미 현인이 아니더라. 비교 대상으로 현인이 아니라 그대로가 현인이고 어질미더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현인이야 이렇게 아니고 초월한 현인이더라. 기위성이 그 성인됨이 또 그 성스러움이 비세지 소위성이라. 세상에서 말한 바 성이 아니더라. 정말 현과 성을 초월한 현인 중에 현인이요 성인 중에 성인이라만이 진정한 성이라 할 수 있다. 승야여차언이, 승이라고 하는 것이, 승이 여차 이와 같거니 가불존호와 가히 존중하지 않겠는가, 아니하겠는가. 존중해야 한다. 마땅히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설숭선사 존승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살려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정진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늘 좀 마음도 아프고 부끄럽지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갖춰야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을 써야 한다. 이것이 스님들이다. 진정한 스님이다. 이게 승야여차언이, 승이라고 하는 것이,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승이 여차 이와 같거니 가불존호와 어찌 존중하지 않겠는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마땅히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오늘 한 내용 중에서는 불자라면 다지는 못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정도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은 말해서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 수형형상조라도 이불위고하며 나왔죠? 형형상조라도 이불위고하며, 또 3페이지 맨 위에 회사회지인이라도 이불위원하며 찾으셨습니까? 네. 형상과 그림자가 서로 안부를 묻더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외롭게 여기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하고, 회사회지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섞여서 더불어 살다 할지라도 혼잡하게 혼탁하게 잡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노력하는 스님, 노력하는 불자. 거기서 뭐 경을 읽는다, 무슨 뭐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부담이지만 어쨌든 형형상조 위불위고하며 회사회진이라도 위불이원하다. 이런 그 마음가짐,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도 많고 물질도 풍요롭고 가지고 놀 것도 많고 하지만은 과연 남는 게 무엇이겠는가. 내 삶에 있어서 하루, 1년, 평생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몽환포영 노전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육류라고 하잖아요. 몽환,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새벽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고 6가지 비유의 말씀, 그걸 육류라고 합니다. 육류 비유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진된 진정한 나의 삶은, 불자의 삶은, 스님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오신 날이 다가오면서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좀 한 번씩 집에 가셔서 좀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구룡사도 보니까 뭐 이렇게 등 달린 거 보니까 많이 안 달렸네요. 뭐 앞에 몇 개 달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불자님들이 마음을 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한 달 잘 보내시고 부처님 잘 맞이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